요셉은 애굽, 즉 오늘의 이집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하여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BC 185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서 잘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해가지고 그 왕이 야곱 가족들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왕은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애굽 정통의 왕족으로서 이제 이방 민족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왕은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하나는 히브리 민족에게 아주 심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채찍질을 때려가면서 아주 거의 죽을 정도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히브리 민족이 좀 줄어들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산파들을 시켜서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아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도 죽이지를 않자 왕이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니 너희들은 왜 도대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안 죽였느냐? 그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히브리 여인은요 너무 건장해가지고 애굽 여인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얼마나 건장한지 산파가 가기도 전에 벌써 그냥 아기를 쑥 놔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좀 부러운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조금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건강해서 아기를 잘 출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한국은 어떻게 된 게 건강한 것보다는 미를 더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영양소를 평소에 여러 곳에 비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다리, 특별히 허벅지에다가 영양소를 비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튼튼해야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되고 자녀도 쑥쑥 잘 낳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냥 이 허벅지를 얇게 하려고 밥도 안 먹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거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은 크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장하다. 하여튼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강해지고 번성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로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다른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민족이 애굽 민족보다 더 왕성하고
건강하고 막 번성하니까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물론 문제도 있을 때도 있지만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잘 살게 만들려고 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입만 열었다 하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직장 일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은근히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온갖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그랬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기가 좋고 잘 나가고 언제나 잘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왠지 자기들과 다르니까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수록 번성하고 강해지고 잘 되니까 그것을 싫어해서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해도 또 핍박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갈수록 사그라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 민족이 바로 왕에게 고생과 그 억울함을 당했듯이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좀 욕을 얻어먹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요.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번성하고 강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십브라라는 사람과 또 부하라는 산파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명합니까? 너희들은 히브리 남자가 나면 무조건 가서 죽여버려라.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그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웬만하면 듣죠. 근데 대통령이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바로 왕이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 히브리 남자나 무조건 죽여. 그 얘기 들으면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쇠꼬챙이 하나 준비했다가 남자 남은 그 몰랑몰랑한 머리 있잖아요. 거기 그냥 콕 찔르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그냥 해도 아무도 말 못해요. 어차피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위대함이 뭡니까? 당장 내 눈앞에 내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 산파들이 능지처참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오히려 반대로 21절 말씀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집안을 오히려 복주시고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 듣는 것이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산파들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순종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 스님, 나랑 같이 놀아요.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보디발이 아수르로 해외 출장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좋은 때다 생각가지고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요, 요셉은 사실 신분이 뭡니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란 대로. 놀자면 놀고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 39절 9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그 주인 여자 말만 들으면 어떻게 보면 평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누굴 생각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일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덤태기를 씌워져 가지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그냥 팍 던져진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세한 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짐작건대 아마도 요셉은 잠시 그런 후회를 했을지 몰라요. 그냥 내가 그 여자가 놀자고 할 때 놀 걸 그랬나? 그랬으면 자기 감옥은 안 가잖아요. 근데 괜히 그 말 거절했다가 지금 감옥에 가면 자기는 평생 거기서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여자하고 놀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발각돼 가지고 능지처참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발각이 안 됐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무리 잘 나가야 그 집안의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요셉은 그 지엄한 만화님의 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고귀한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때는 위협이 되는 것 같고, 그때는 이거 안 하면 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산파들의 아주 강한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히브리 사람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는 왜 히브리 백성들을 그렇게 중노동을 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더 이상 살 희망을 잃도록 하고, 그래서 아기 낳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집에 가자마자 쓰러져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니 자기도 지금 노예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자식도 노예인데 이 고생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안 물려주고 싶겠어요? 안 물려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아예 아기 낳을 생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할렐루야. 히브리 민족 대단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기 낳을 상황이 도저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 낳는 거예요. 그냥 막 아기를 막 낳아가지고 번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은 한마디로
자녀를 출산하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소망이 안 보여도 자녀를 무조건 낳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몇 해 전에 출산율이 1.2명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더 줄어가지고 0.94명으로 줄었습니다. 2명이 결혼하면 2명의 아기는 낳아야 그래도 이게 본전이 되는데 0.94명을 낳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OECD 가운데 제일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 민족보다 힘듭니까? 그때 그래도 그거보다 낫습니까? 에? 낫죠. 히브리 민족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채찍질 맞아가면서 그냥 언제 그 고역이 끝날지도 모르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고역 가운데서도 히브리 민족은 사명감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계속 낳고가 나오죠. 이게 무슨 산부인과 교과서야 뭐야 할 정도로 낳고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게 낳고가 쭉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낳고를 안 하고 안 낳고를 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계보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히브리 민족만큼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퍼져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 어머니가 1923년생이고 93세를 일기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3년생이니까 얼마나 고달픈 세월을 사셨겠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시고 6.25 전쟁에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일제 치하 때 결혼하고 1년 만에 남편이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고난으로 연속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애를 낳을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혼자 살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애를 5이나 낳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어르신들 다 그랬잖아요. 5, 10. 저는 지금 2 낳고도 그냥 헤매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딱 낳으셨습니다. 막내로. 만약에 어머니가 힘들다고 저를 안 낳으셨으면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경건한 후손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아마 젊은 분들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죠. 지금 애 낳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압니까?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뒷동산 지킨다. 잘생긴 나무가 뒷동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나무는 다 잘려가지고 어디로 가버리고 못생긴 나무들이 뒷동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자녀는 잘난 자녀대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못난 자녀는 못난 자녀대로 다 또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믿음으로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닫았던 공장문을 다시 열고 재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집사람이 끝이 났기 때문에 안 되고, 하여튼 저는 길 지나가다가 그렇게 배가 불룩 나온 분들 보면은 가서 그냥 인사를 하고 싶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분이 우리 민족의 애국자구나. 그 다음에 막 애기 둘, 셋 데리고 가는 부부를 보면 막 너무 고맙고 막 감사해요. 제가 인사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까 봐 제가 인사는 안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한 자손을 낳는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막 애기 하나 낳으면 그냥 1,000만 원씩 막 준대요. 어떤 교회는 애기 하나 낳으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다 책임진다. 질난지 안 질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효목중앙교회도 형편이 되는 대로 하여튼 자녀 낳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대하고 희망을 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 손해고 위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경건한 후손들을 많이 퍼뜨려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